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에는 까지해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성령께서 우리 예배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다. 영으로 드린 예배는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세상의 많은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구설하거나 혹은 어떤 고사를 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이 설었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는 몇 가지가 돼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중심의 예배가 되고, 말씀이 있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있는 예배가 되고, 또 나를 희생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요, 또 그 안에 마음을 하나로 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인도함 맞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약간만 소리를 좀 줄여주시겠어요? 약간 좀 커서 우리랑 비슷하게 좀 소리가 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됩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324쪽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궁금해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간단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당연히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잖아요. 제비를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알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할 때,
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안의 소리를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 쉬운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첫 번째로는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가르치심을 느끼는지요? 듣는지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그저 앉아서 넋놓고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 듣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그런가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나고 결단을 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때로는 질병을 치료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에 찬양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는 모든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제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혹은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평안함이 있었는지요? 아니면 찬양이 힘이 있었는지요? 그냥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 지나가는 소리를 흥얼흥얼 하듯이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할 때 가사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부르는 동안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또 용기를 얻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말씀하죠. 그랬더니 그 동시에 또 베드로는 어때요? 거기서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사람이 올 터인데 그를 쫓아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지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지금 고넬료와 가족과 그 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아,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그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46절도 보겠습니다. 46절, 사도행전 10장 46절 다 함께 했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거기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게 어떤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27장 20장의 찬송과 같이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높이고 찬송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를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영으로 드리고 있는 거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사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모하고 들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아래서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되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고 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성령 충만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즉 고넬료 집에 다 내려왔다,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또 한 군데 봅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19장 6절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 인도를 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마다 세상 가운데서 찢기고 상하고 고통하고 아픈 문제들, 또 환난과 시험과 또 마음속에 찾아오는 영적인 어려움들과 시험들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고요. 진리가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가 충만하도록 역사하고, 그 진리는 누구냐? 로고스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진리 대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역사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셔서 늘 진리가 충만함으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이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 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중요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이 내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렇게 13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이 오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 태도와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와서 충격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사람의 관심이 많더라고요. 교역자가 할 일인데 우리 교역자들이 어떤 성도님이 예배에 출석했는지 혹은 출석하지 못했는지를 잘 살피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그래서는 일주일 동안 신방을 하고 어려움은 없는지, 시험 드는 일은 없었는지, 힘든 일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렸는지 잘 살피고 영적으로 케어하는 일은 교역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예배는 안 드리고 누가 왔나 보느라고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끼리 서로가 나하고 친한 사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사람을 보고 두리번 하고, 그리고는 고민하는 모습이 보면서 어떻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고 중심을 다하는 모습으로 많이 성숙되어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강단에 서보면 알아요. 어느 날부터인가는 언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 밑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에 서서 예배를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요, 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느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누가 은혜를 받고 있고, 누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누가 염려를 하고 있고, 집에 가스불이 끄고 왔나 생각하는지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뒤통수를 보지만 뒤통수를 보면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들으냐,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가대 찬양을 하고, 오늘 우리 오교구가 찬송을 참 잘 보여드렸습니다.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함께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누가 삑사리가 났다, 누가 소리가 좋다, 누가 틀렸다, 이거 생각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직 함께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대가 오교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렸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함께 박수로 영광을 돌렸으니까 그건 그것으로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때요? 계속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도 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억지로 아멘을 막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내성적이고 수줍으셔가지고 시집온 색색시 같으셔가지고 아멘 했다가 다른 분이 안 하니까 쑥스러워서 같이 안 해요. 속으로만 입술로만 아멘, 그리고 그냥 말아요. 아닙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소리 내서 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 때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아멘 하게 되고요, 내가 또 아멘으로 고백할 때 그때 내 옆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거나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부족한 자들도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힘을 얻게 되고요, 그 역사가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 은혜 때문에 아멘, 믿음을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는 동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붙잡고 계심을 경험하고 영안이 열려지고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뜨거워야 됩니다. 더 은혜가 풍성해서 그냥 누구나가 다 어쩌다 한 번씩 겪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참석하면,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막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경험하고 보고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아멘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닌데, 예배 시간마다 축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축복 기도가 제가 이제 보통 주일날 오전 예배에 보통 5분에서 7분 그 사이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일부러 제가 똑같은 기도를 해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를 계속 듣고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또한 용기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순간순간 일을 딱 부닥치면은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기도, 귀가 닳도록 들었던 그 기도가 내가 그 일을 만났을 때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우리 송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 기도로 시작하게 되고 기도의 힘을 얻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그 똑같은 기도를 계속 30년 이상 해오는데요, 굉장히 많은 은혜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하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뭘 하면 좋겠느냐, 이 기도할 때 제발 아멘, 아멘 기도로 고백하고 내 기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질병을 위한 기도할 때 그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 11조 드린 자를 위해서, 감성금을 위해서, 또 주일 예물을 위해서, 생감사, 장학금금, 전도원금 할 때마다 그때마다 좀 아멘 하면 좀 고백해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축복의 기도가 내게 응답이 되어지고 그것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수줍은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자만이 갖고 힘있게 아멘을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의 모든 행위가 성령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회한 지 35년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도 강단에 올라올 때는 항상 손에 식은땀이 나고 긴장을 합니다. 혹시라도 예배 드리는데 실수해서 예배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을까, 혹은 사단이 와서 역사함으로 교회가 어려워지진 않을까, 예배 전부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자를 위해서, 특송하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하는 분들을 위해서, 운전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 혹시라도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악한 일을 만나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완전히 도착해서 예배할 때가 돼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혹시라도 그 안에 어디 명이 있어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긴장하며 기도하고 성도들을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왜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목사지만 예배를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에 따라서는요, 감정에 섞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겠죠.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성령에 충만하면, 그러면 감정을 뛰어넘어서서,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못됐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요, 죄송합니다, 지랄 같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 어떤 얘기냐, 교회 성전에 올라갈 때 저 앞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시계가 있어요. 그럼 시계가 하다 보면 몸이 쾅쾅 다치다 보면 삐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계속 그게 신경 쓰여서 예배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성품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엄 들면 안 되지, 예배를 제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나 예배의 모든 순서나 형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한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주님께서 예배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61쪽 히브리서 9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자신을 제물로 삼아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깨트려서 피를 흘려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그렇게 말씀하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예배자로 성령 인도를 받아 드렸다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한 번만 더 찾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56쪽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예배드릴 때 온전히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예배자로 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모인 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예배가
주일 예배도 수예배도 금예배도 새벽 예배도 늘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 인도를 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역사하심으로 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